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열심히 아버지 말씀 듣고 일을 하고 있는데, 둘째 아들은 일보다는 노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좀 재미나는 거 놀 게 없을까 이런 궁리만 이렇게 하다가 아예 좀 먼 나라에 좀 가서 놀아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돈이 있어야 하니까 아버지에게 이제 돈을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를 찾아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 저에게 나중에 남겨주신 재산이 있죠. 그걸 좀 미리 저한테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한번 사업도 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버지가 좀 못마땅했지만 아들이 자꾸 그러니까 그 유산 될 걸 미리 뚝 떼어서 줍니다. 둘째 아들이 이제 그걸 들고 외국에 가서 그냥 신나게 돈을 써 제꼈는데, 돈도 그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어느덧 자기가 가져간 돈을 다 탕진을 했습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취직을 했는데, 마침 그 마을에 돼지 치는 그런 사람, 여기 일자리가 하나 나서 거기 가서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먹을 것을 먹고 하는데, 또 그 흉년이 들고 하다 보니까 먹는 것도 이제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살다가 굶어 죽겠구나. 차라리 우리 아버지 집에 아들이라고 하기는 면목이 없으니까 그냥 품꾼이라고 얘기를 해서 좀 일이나 하면서 그래도 이 끼니는 거르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행색은 뭐 아주 초라하겠죠. 옷도 다 그렇고 이런 한 모습으로 아버지를 찾아가는데, 아버지가 오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자기 아들이 돈을 다 가져갔다가 돈을 완전히 다 탕진하고 보니까 완전 거짓골이고 재산 다 탕진한 것 같고, 그리고 모습을 보니까 주변에 또 동네 사람들 보기가 참 민망할 정도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화도 나고, 야, 이게 재산 다 탕진했지, 또 동네 창피하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보통 우리 아버지라면 아니 이 자식이 내 돈을 다 탕진하고 또 이게 무슨 망신이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처음에 딱 든 마음이 뭐 분노의 마음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게 창피하게 느껴지는 마음도 아니고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겨. 그냥 불쌍한 겁니다. 많이 굶었겠구나, 어디 아픈 데는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면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쌍한 마음이 없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아니 왜 뭐 등등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있는 우리를 볼 때도 똑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바라보실 때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것을 성경은 긍휼이라고, 그렇게 긍휼히 여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참 거의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를 열어서 읽어보십시오. 창세기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을 어겼잖아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거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정령 죽는다. 다른 거 다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거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야, 그것도 한번 따먹고 싶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죠. 약속이 파괴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끝입니다. 약속을 깨뜨렸으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실 계획을 또 세우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셰퍼드 라이프 공부할 때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과 그 뱀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의 머리를 짓이기고 그리고 그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이런 그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약속의 말씀이 결국 하나님께서 사탄을 진멸하시고 십자가라는 게 이제 뱀에 의해서 뭐 발꿈치 물리는 건 상처겠죠. 그러나 그 뒤에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주신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그냥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인류가 다 그냥 지옥에 가고 멸망받도록 하는 것이 그게 공이고 원칙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약속을 시작부터 주셨던 것입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불쌍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두면 아담과 하와 후손들이 다 지옥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한 구원 계획을 세워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지 않습니까?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들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그게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약속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1세대가 약속을 깨고 다시 2세대와 또 모압 평지에서 약속을 똑같은 것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압 언약입니다. 우리 신명기를 통해서 지금 그것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친백성이 될 것이다. 그게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쌍방 언약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이고 이런 것이 한쪽이 깨지면 또 계약은 무효가 되겠죠. 쌍방 언약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계약을 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이미 출애굽 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뭐 불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라고 하는데 안 가고 두려워하고 애굽으로 가겠다고 했었고 다시 출애굽 2세대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이나 이러한 가나안 신들이 있는데 그거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건만 어느덧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우상 이방 신들을 자꾸 섬기다가 약속을 깨뜨린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깨뜨린 그들을 그냥 영원히 진멸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징계를 내리셨지만 끝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그들을 포로에서 귀환시키시고 돌려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귀환시켜 주셨다는 사실이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착해서입니까? 그들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린 그러한 존재이지만 단지 한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그들은 그냥 멸망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다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어서 그냥 끝날 우리를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디도서 3장 5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무엇을 따라 하셨다는 것입니까?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의 행위로 구원하시는 게 아닌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받으신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이야기를 잘 알죠? 한나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자기 이제 또 아내가 또 하나 있었잖아요. 분인나에 대해서 열등감도 있고, 또 분인나가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는 자식이 있다고 해서 이 한나를 자꾸 약올리고 괴롭히고 이러는 거죠. 한나가 자기가 첫 번째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답답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이유가 하나예요. 뭐라고 나옵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시면 지나치지 못하시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죽음에서 15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하갈 이야기는 우리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갈이 누구입니까? 하갈은 아브라함의 또 아내인데 사라 다음에 또 이런 아내죠. 그런데 사라는 아들이 없었잖아요. 아무 자식도 없는. 그런데 하갈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좀 뻐기고 의시되고 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가 또 분개해가지고, 사라는 울면서 기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당장 쫓아내라, 아니면 당신과 내가 끝장을 내겠다, 이래가지고 결국 아브라함이 하갈을 이렇게 내보내잖아요. 내보내니까 하갈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한때는 그래도 아들도 낳고 이스마엘도 낳고 떵떵거렸는데 지금 완전히 둘 다 쫓겨나는 이런 상태에 갈 데도 없고 아주 그런 상태에 놓여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갈이 불쌍했던 것입니다. 하갈이 불쌍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연속으로 본다고 해도 사라, 하갈 불쌍하잖아요. 불쌍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그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실 때 불쌍히 여겨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왜 베풀어 주셨습니까? 내가 정말 능력이 있다, 이걸 나타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사흘 동안 굶은 것을 보고 측은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또 외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그 과부, 나인성의 과부를 보시고 예수님이 왜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까? 민망히 여기사, 측은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른 양 비유의 말씀을 잘 압니다. 99마리 양은 그대로 두시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가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산술적으로 보면 안 맞잖아요. 그러다 99마리 사라지면 어떡하나. 그런데 99마리는 우리에 있어요. 괜찮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잃은 양은 안 찾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헤매다가 죽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우리는 이 긍휼히 여기시는 걸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나를 불쌍히 여겨서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도 너희들도 나와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 말고도 성경 여러 곳에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너희도 다른 이웃을 불쌍히 여기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6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있던 당시 그때 로마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겠습니까? 로마인들은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는 것은 용기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늘 전쟁으로 이기는 것인데 불쌍히 여겨갖고는 전쟁에 승리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뭐 잔인할지라도 용기 있는 사람을 최고로 치는 것입니다. 그들의 덕목은 그것입니다. 뭐 겸손하다든지 온유하다든지 이건 패배자들의 그런 것이고 오직 용기 이것만이 최고의 덕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입니다. 그 로마가 지배하던 세상입니다. 그 세대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그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범위를 좁혀서 이스라엘 땅을 또 볼 때 팔레스타인 지역을 봤을 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 분위기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일 종교적으로 센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오직 율법 이것대로 지키나 안 지키나 이것만 갖고 따지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는 한 가지 없는 게 있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뭐 사람 병도 고쳐주시고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아니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율법이 엄연히 있는데 왜 율법을 어기느냐? 본질을 모르는 것입니다. 율법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본질인데 이웃 사랑, 이웃을 불쌍히 여기라는 그 말씀을 이들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정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로마인들은 로마인대로 긍휼보다는 용기를 또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대로 그러한 긍휼보다는 율법 이렇게 중요시하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이죠. 오늘 한 절이지만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기를 불쌍히 여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이 최고의 덕이고 그런 사람들이 복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요것만 딱 떼서 읽으면 어떤 오해를 하냐면 야 내가 남들을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거보다 또 앞서서 또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범죄자들 막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보면 그들이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지를 못해서 사랑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을 잘 못하고 반대적인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알 수가 있죠. 사랑을 받아야 사랑할 수 있다.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불쌍히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것입니다. 이 친절만 떼놓고 보면 그렇지만은 산상수훈이 3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뭐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 주시는 것입니다. 또 애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더 이상 의지할 곳 없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심령은 불쌍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슬픔과 고통 속에 마음을 찢고 또 죄도 애통하고 삶도 슬퍼하는 이런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공의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폭력과 뭐 힘센 자들에 의해서 짓밟혀서 야 올바른 공의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갖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불쌍한 사람들인 것이죠. 이런 불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게 이 산상설교의 앞부분의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불쌍히 여김을 받은 너희들이 이제 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고 지금 오늘 이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면 너희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불쌍히 여기심을 받았다면 마땅히 우리도 또한 다른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긍휼,
불쌍히 여김. 이 단어는 이제 성경에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자비하다 이런 표현도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인자, 인자라는 말도 있잖아요. 인자, 자비, 사랑, 민망히 여김, 이게 다 같은 뜻이에요. 불쌍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귀한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삶, 우리가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삶이겠습니까? 무엇보다 믿지 않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삶,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이게 무엇입니까?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그들이 그냥 믿지 않고 지옥 가는 것을 기뻐하거나, 또는 무엇입니까? 기뻐한다기보다 믿지 않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사실을 자기도 안 믿는 것이죠. 안 믿으니까 뭐 믿어야 저들이 지금 지옥 간다는 생각도 안 드는 것이죠. 그냥 내 자식이고 내 주변 사람들인데 불쌍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믿음을 분명히 가진 사람이라면 아주 힘있고 또 권력 있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당연히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우리나라의 대통령 누구누구 누가 예수님 믿지 않는다, 안 왔다, 뭐 이런 생각하면 참 불쌍하다. 권력을 다 가지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재벌 뭐 누가 있잖아요. 지금 냉동 비슷하게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참 저 사람 부럽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게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안 들겠습니까? 그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거나 세상적인 그것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크다라고 느낄 때는 그 불쌍한 마음이 안 드는 것이 오히려 불쌍하기보다는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나라 아무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때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세상 살아갈 때도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잘 압니다. 그 내용 여러분 잘 아시죠?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가요. 근데 나 바빠. 저 사람 다 죽어가는데 그냥 지났어요. 왜 그냥 지났을까요? 바빠서일 수도 있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저 사람 죽던 말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레위인도 그냥 지났죠.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어떻게 합니까? 가서 그 사람을 당장 이렇게 치료해주고, 또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가서 더 계속 치료해주라고 자기 돈도 주고, 이런, 왜 그렇습니까? 이게 죽어가니까 그냥 다른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불쌍하다는 생각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산다고 저는 늘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그런 사람을 볼 때 불쌍하다, 안 됐다는 그런 마음이 큽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고통을 받아도 나는 몰라,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라고 느끼고 산다면 긍휼함이 없는 것이죠. 긍휼함이 없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긍휼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것이 긍휼을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긍휼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이 보면 가난한 사람들 더 잘 도와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주변에 어려운 일 터질 때 막 성금을 모으고 하다 보면요, 부자들은 생색내는 걸로 하는 경우는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하죠. 그런데 가난한 분들은 오히려 같이 동참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처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불쌍히 여김을 경험하면 불쌍한 사람 볼 때 불쌍히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 또 실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그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냥 나하고
별 상관이 없거나 또 나한테 별 해로운 일을 안 했을 때는 불쌍히 여기는 일에 이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빠졌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고소하다, 벌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그렇게 고통 속에 빠뜨리고 있는 로마 병정이나 돌을 던지고 하는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도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를 해롭게 하고 또 이런 사람일지라도 그가 지금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다면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그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이제 장차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일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특별히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 대해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심판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긍휼한 마음이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 심판 때.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살다간 사람들에 대해서 마지막 심판은 긍휼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믿고 또 삶에서 불쌍히 여기는 삶을 실천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신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미래에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긍휼히 여김을 받았는데도 남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하면서도 차가운 마음으로 그저 외면하고 살아가는 나에게 좀 해롭다고 해서 계속 미운 마음만 가지고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분명하게 우리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리고 또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탕감을 받았는데 그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이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다시 10,000달란트 그 빚진 자들을 옥에 가두고 그런 고통이 뒤따랐다고 예수님 뒤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이죠. 우리 모두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고 불쌍히 여겨갖고 구원받아 사람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남은 생애에서 특별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날마다 불쌍한 사람들 볼 때 불쌍한 마음을 품고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영혼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 그리고 또한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설령 나를 힘들게 하고 할지라도 그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는 불쌍히 여기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살 때 많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는 존재인데, 죽었던 존재인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으면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에 빠질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위경 중에서 또한 건져주셔서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우리 주변에 나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볼 때 우리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커지게 하시고 주님처럼 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돕는 삶을 살게 하시며 주님, 특별히 예수님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불릴듯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